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즈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분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동네 약장수 같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고달프고 치욕적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삶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5,000명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소개되는데요. 만약 정말 그것이 옳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의 식민 생활에 지친 백성을 보시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더 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됨을 선포하려는 의도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갖고 시행하려고 하십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먹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명이면 어떻게 먹여보겠지만 20명이 아니고 200명, 200명도 아니고 2,000명,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 먹여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제자들 수중에 음식이나 돈이 많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히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또 그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있었겠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여갈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또 그에 비해서 가진 음식이나 돈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들을 먹이려면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아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믿고 인정하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상태를 몰라서 확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죠. 다만 이 확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들추어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한번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주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꽤 오래되었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어디 내도와도 손색이 없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믿음과 실제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믿음이 어린 경우, 형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실제 믿음이라고 여러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은 그저 내 생각 속의 신기루 같은 자화상이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남자분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한 분 같았는데 저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비가 오는데 저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나.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얼마 전에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야, 그럴 게 분명히 어딘가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대견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이 생각만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분을 도와주어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때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경찰이 더 잘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스스로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검증 무대 위에 딱 서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괜찮지 않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숙했는지 덜 성숙했는지 여부는 우리 머릿속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되는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것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직접 마주한 현실 앞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으로서 나는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말해도 현실의 삶에서 신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우리 마음속의 확신은 자신만의 오해인 것입니다. 물론 머릿속에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머릿속의 믿음은 현실의 검증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머릿속의 믿음이 자신의 실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현실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액자 안에 그림처럼 죽어있는 믿음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계기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과연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방법,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구해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너무 많으니까 좀 한 돌려보내고 조금만 남겨두고 그들을 먹이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묻는 거예요. 사실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두 제자가 반응을 하는데요. 그 두 제자들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처음 대답하는데요. 빌립이 대답은 먼저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중국 위안으로 따지면 10만 위안이 필요합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못 먹입니다, 주님. 안 돼요. 안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말하냐면 안드레 역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요. 9절을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안드레가 둘러보니까 어떤 아이가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아마도 자기 식사거리를 가져왔겠죠. 또 그 아이에게서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 빌립에 의하면 10만 위안화 정도의 음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겨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너무나 적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함께 보면 어떤 것입니까? 빌립에 의하면 우리가 먹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어렵고 크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말은 그에 비해서, 그 사명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제자의 말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리한 명령이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대답이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빌립처럼, 때로는 안드레처럼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처럼 말합니다. 주님, 그 엄청난 일을 저보고 하라고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십니까? 그 일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일을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 안드레처럼 말합니다. 주님,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주님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돼요. 주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말은 한편으로 참 옳은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과 안드레의 말 틀리지 않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5,000명 또는 2만 명인데 실제로 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더욱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따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아이가 한 끼 먹을 양이에요.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겠죠.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 가시면 어린이용 해피밀 세트가 있습니다. 한 42안도 안 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해피밀 세트로 우리 상하이 교민 2만 명을 다 먹여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참 옳은 말이죠. 참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대답이 틀렸습니다. 아주 틀렸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데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그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뭡니까? 그들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쉽게 간과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시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분, 이런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이런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사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황이 형편없는 어려움 속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머릿속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 검증 자리에서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 역시 범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정말 괜찮은 신앙 같은데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초라한 신앙,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정말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지 않았던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현실의 벽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가는데 막히는 모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어쩌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뭘 하자고 저러는 거 하실까?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바구니 갖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음식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손에는 혹은 바구니에는 보리떡과 물고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었는데도 마찬가지 여전히 주님 손에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얼마만큼 돌아가게 나눠줬을까요? 그냥 맛만 보라고 조금씩 잘라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식민지 생활에 지쳐있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가 불렀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들을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보다 적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1마리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나눠 주다가 중간에 떨어졌을까요? 또 그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보리떡 물고기를 받지 못해서 그만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것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했을 거예요.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5,000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5,000명까지 주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으니 그냥 집에 가서 먹으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것이고 역시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몇 개인지 물고기 몇 마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현실, 그런 것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은 아주 명확한 현실 분석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주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 나온 대사가 기억납니다. 거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사를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현실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계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양 편지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계속 만나게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저 사역의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의 일꾼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며 주저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사역이라도 순종하며 그 어떤 사역이라도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능력으로 그 산지를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게 사명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저함 없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며 내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연합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장벽 앞에 두려워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로는 현실의 장벽이 높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주저하고 뒤로 올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뒤로 우리의 장벽이 높아서 두렵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담대함과 믿음 주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내가 나를 보내서 대답한 아버지 이제 말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아버 고백하며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통해 일어난 그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불어서 우리 삶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큰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저하고 또 뒤로 물러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비록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서 두렵고 낙심되긴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 주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심의 믿음으로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삶을 부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이 참담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옵시고 새로운 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현실의 장벽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명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